2018년도에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아이들, 그러니까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사이에서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빌거, 임거.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빌라에 사는 거지, 임대주택에 사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들끼리 차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아이들이 얘기하는 가운데 이런 기사가 떴어요. 임대동에 벽 치고 차별하는 아파트. 그러니까 설계할 때 임대 아파트와 분양 아파트를 같이 설계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쳤는데 분양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를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 아파트는 출구가 다르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차별화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임대동 벽치고 차별하는 아파트, 애들 보는데 창피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거, 임거 그러면서 유치원 학교에서 서로 아이들을 놀리는 거예요. 이런 사회 속에서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을 혐오하는 분위기가 생겨졌습니다.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함으로써 나는 너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활 수준이 다르고 배우는 게 다르고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자신을 높이고 그리고 자신들은 특별하다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거를 우월주의라고 합니다. 이 우월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과시합니다. 나 이렇게 이런 데서 살아, 나는 몇 평에서 살아, 나는 어느 아파트 살아, 우리는 이렇게 부자야 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이런 차 타 라고 하는 거죠. 과시욕이죠. 이런 사람들 속에서의 생각에는 강박관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성공입니다. 성공해야 된다, 잘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피라미드의 꼭대기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고 우리는 거기서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성공 강박증에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을 무시하죠. 차별합니다. 없는 자를 차별하고 여러 가지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역으로 보면 이 사람들의 심리 안에 이렇게 가만 들여다보면 두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 무시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차별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자신이 그 소속되어져 있는 그 차별되어져 있는 그룹에 같이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 그곳에서 벗어날까봐 두려워하는 집단 이기주의죠.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고 이 집을 싸게 금매를 내놔도 거기 가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뭘까요? 뭘 근거로 해서 이렇게 차별하고 뭘 근거로 해서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면서 살아갈까요? 이 사람들의 기준은요 자신들의 기준입니다. 자기 자신들의 기준, 삶의 기준, 생활의 기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벗어나면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험악해졌습니다.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우리는 그림을 우리 이소부화를 잘 알고 있죠. 이것만 봐도 우리는 너무 잘 알죠. 뭐가 문제일까요? 여우가 두루미를 초대했죠. 맛있게 먹어. 근데 두루미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죠. 그냥 나만 잘 먹으면 돼. 여기 어떤 계산이 있는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이런 사람들에게 이 우월주의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 우월주의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입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입장을 바꿨어요? 생각하게 되어지죠. 내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고 내가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고 입장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든지.
그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낮은 자리에 처해봐야 그때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무시했고 차별했었던 그 자리에 내가 있어봐야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신앙의 우월주의에 빠져버렸어요. 그들은 날마다 자랑했습니다. 저 헤롯 성전을 보면서 성전을 보라고,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라고.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 성전은 정말 훌륭한 건축물이었어요. 성전 2기 이전에 헤롯이 유대인들을 향한, 로마인들을 향해서 보여주기 위한 성전이었기 때문에 오랜 건축 기간이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건축하고 있었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자랑했어요. 이 성전이 그들에게는 자부심이고 자랑이에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이 있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우월주의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성전이 무상이에요. 예수님이 그럽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율법을 따라가야 될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져버렸어요. 권위주의가 있어요. 나 아니면 안 된다. 유대인이 아니면 안 된다. 이방인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배타주의에 빠져버렸어. 폐쇄적입니다. 우리끼리, 우리만 권위적이죠. 예. 바리새인들, 율법, 서기관들, 대제사장 굉장히 권위적이죠. 존경받아요. 윗자리에 앉아요. 예수님한테 책만 받았죠. 이게 바로 신앙의 우월주의라고 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 우월주의가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삶에서 보여줘야 될 것, 이 우월주의가 아니라 겸손함입니다. 성전이요? 예, 성전에서도 예배 드렸어요. 하지만 성전에 가서 그들은 복음을 더 많이 전했어요. 어디서 복음 전했다고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전이 아니라 교회에서,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 율법을 지키되 그들은 복음을 더 중요시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율법을 폐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정신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뭐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이 두 가지예요.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아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외식했습니다. 예. 거룩한 척하는 그런 바리새인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진짜 죄에서 멀어져서 거룩해지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자유하고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다. 이방인도 괜찮고, 여성도 괜찮고, 아이도 괜찮고, 병자도 괜찮고, 창녀도, 세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개방적이에요. 유대교는 수직적이었지만 이 기독교인들은 개방적이에요. 그래서 빌립 지사가 가서 복음도 전하고 세례까지 부르잖아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굉장히 수평적이고 개방적이에요. 겸손합니다. 왜? 남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해주기 때문에. 공정합니다. 평등해요. 그들의 추구하는 것이 하나가 있죠. 그들의 목표가 하나 있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인 교회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마 같이 한번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근데 참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잘 보세요. 선교 대상이 제일 먼저 어디가 나옵니까? 선교 대상. 선교 대상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할 대상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이 유대인. 유대인이 유대인을 전해야 된대요. 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이다. 또 온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들일 대상이라고 합니다. 선교 대상이라고 합니다. 요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교 멀리 가지 마세요. 대한민국이 선교 대상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한 발 더 나갑니다.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서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고요.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뭔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은 사마리아 이방인, 그 다음에 땅끝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랍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월주의에 빠졌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까다로워요. 왜 그럴까요? 이들의 사상 속에는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 속에서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승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에 빠져서? 종교 우월주의에 빠졌어요. 종교 우월주의에 빠졌어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정말 성교의 암적 존재라고. 자신들만 구원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우월해요. 예루살렘 교회 성교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월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해 봤어요. 설득하기 참 힘든 사람들이다. 왜? 자기 생각에 갇혀있고 자기 믿음에 갇혀있죠. 소통하기가 참 힘듭니다. 전도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변화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꽉 갇혀있어. 굳어져 있어. 절대로 변하지 않아. 작은교회 목사님들에게 주보나 전도지나 이런 것들을 좀 바꿔보라고 여러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좀 약간 연세가 드신 이 목회자들은 안 바꿔요. 안 바꾸는 이유는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또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변하는 거 쉽지 않아요. 예. 그런데 깨뜨리지 않으면 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월주의에 빠진 유대인들, 예. 참 힘들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 저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넣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예, 참 어렵죠. 예, 설득하기도 어렵고 변화되는 것도 안 될 것 같고 고집스럽고 도무지 움직이지 않고, 그런데 누구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성령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제가 두 구절을 넣어놨어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너무 잘하는 말씀.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이 신앙의 우월주의에 빠져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잡아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울을 주님은 변화시켰어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목숨 건 바울을요, 주님이 만나주시니까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셨어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들 삶 가운데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사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바울이죠. 예, 이 사울은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예, 맨 먼저 등장한 데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을 때 그 모습이었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고백합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얘기합니다. 보고 얘기해요. 하늘이 열려졌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계시다고요? 우편에 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지 않고 그때는 서 계셨어요. 왜? 스데반의 순교의 자녀였기 때문에. 56절에 얘기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라고 했어요. 본대로 그가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귀를 막아요. 귀를 막고, 예? 일제에 달려가서 돌로 쳐버립니다. 왜일까요? 이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우월지 속에 빠진 사람들의 심리는 이래요. 야, 너 같은 게 뭘 본다고 그래? 너가 뭘 본다고 그래? 감히 네가 하늘을 봐? 하나님을 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스데반을 보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억지로 부인해요. 깊이 들어가면요, 알아요. 아는데도 자기들이 주장하고 자기들의 믿는 믿음이 공격받을까봐, 부인받을까봐 두려워서 부인해버립니다. 성 밖으로 내려가서 돌로 칩니다. 그때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고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스데반이 부르짖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울에게도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저럴까? 하지만 무슨 마음이 더 강해요? 이거예요. 넌 죽어 마땅한 거야. 넌 죽어 마땅해.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거예요.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의 기준입니다. 스데반은 죽어 마땅하다.
그래서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그치니라.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월주에 빠진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상대방이 내게 어떤 말을 해도요 반박할 수 없는 연약하고 약한 그런 모습이 보이면요 그냥 팍 짓밟아버려요.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하게. 왜? 내가 우월하니까. 스데반의 장사를 하고 사람들은 크게 옵니다. 8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뭘 하고 있는지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깁니다. 우월주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 교만한 사울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우월주에 빠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리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사람과 그런 사람들과 나는 분리돼야 돼요. 같이 있으면 안 돼. 내 격이 떨어져. 내 수준이 떨어져. 저 사람들은 나랑 같이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공존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분리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거돼야 돼요. 제거해버려야 돼요. 이 사람들은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래요? 모든 기준은 내가 기준이 되거든요. 내가 옳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은 틀렸어요. 다른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나와 다른 것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판자가 되었죠. 정죄해버려요. 죽어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요, 나는 절대로 옳아요. 나는 절대 진리를 믿고 있어요.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당신이 믿고 있는 그 믿음, 그 진리가 진짜가 아니라면 이런 생각을 아예 못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 소통이 안 돼요. 소통. 듣지 않아요. 전혀 듣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죽어 마땅하다. 왜? 나는 정의로우니까. 나는 의로우니까. 그렇게 죽이면서도 죄의식이 없습니다. 우월주에 빠진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찔러요. 찌르는데도, 찔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해버려요. 왜? 내가 그걸 인정해버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안 되죠. 스데반이 그랬어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너희 조상들의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느냐?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냈지만 너희들이 받지 않고 듣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느냐? 심지어 예수도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귀를 막죠. 천사의 전한 율법, 너희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며. 그런데 그 율법도 받고도 지키지 않았지 않냐? 라고 하니까 귀를 막고 돌을 들고 치는 거죠. 내까지 게 네가 뭘 한다고? 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찔리는 거예요. 근데 그 찔림을 감춰버리고 죽이고 없애버리는 거죠. 왜?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월주에 빠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심한 말을 했죠.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어떻게 했어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요. 얼마나 이 끔찍한
저주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입니다. 들었어요. 회개할까요? 회개를 안 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 반응해요? 예수를 죽이자 이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게 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AD 70년에 그렇게 말씀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1948년까지 흩어져서 살았어요. 신앙의 우월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사울이 달려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그 바울을 찾아가요. 그 사울을 찾아가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증서를 달라. 나한테 공문을 달라. 내가 공식적으로 가서 다메섹에 가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올 수 있는 권한을 나에게 달라라고 공문을 받고 출발합니다. 다시 나왔습니다. 등장했습니다. 두루미와 여우. 어떻게 하면 바뀌어진다 그랬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이야기를 찾다 보니까 어떤 그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생각에 갇히지 말라라는 뜻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여우가 이런 생각이 갇혀있다는 거예요. 이 호리병이 있으니까 나는 못 먹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먹을 방법이 있다라고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들고 마시면 되는 거지 뭐. 그죠? 이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도 우월주의에 빠진 건 아닌가라는 거예요. 입장 바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누구를 향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통계가 나왔잖아요.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혐오 접촉 경험 69%, 개신교회 교회 기독교의 모임식 혐오 표현 경험 48%. 코로나 때 우리한테 줬던 이 수치입니다. 이 시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썼던 책인데 탈기독교의 시대. 기독교를 탈출하는 시대라고.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여, 누구시니까? 질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주여, 주라고 먼저 고백합니다. 누구시니까? 내 앞에 나타난 그 주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성탄절이 다가오지만 그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요? 예수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라. 히브리서 기자처럼 깊이 한번 생각해보라. 주님 누구신가? 나에게 누구신가? 우리에게 누구신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얘기합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주고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에게. 땅에 엎드렸습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네가 나를 박해한다. 네가 나를 박해하는 그 예수다. 이게 곧 이 말씀이죠.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박해했나? 예수님은 뭐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박해한 교회, 네가
잡아 죽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 그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한 다음에 사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바뀌어지고요. 진로가 바뀌어지고 방향이 바뀌어지고 자기가 믿었던 믿음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박해한 교회, 내가 잡아 죽이고 없애려고 하는 그리스도인, 그가 곧 예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바울의 잘못된 열심을 복음을 전하는 열심으로 바꿔주십니다. 너를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벌써 아나니아를 준비하고 있어요. 사울을 보내서 그가 무엇을 할 것인지 이야기할 아나니아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를 핍박하던 자를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파격적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너무너무 파격적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저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이 인생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쓰실 것인지 이야기합니다. 9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민해봤습니다. 진짜 변하는 게 뭘까? 변화되는 게 뭘까?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믿었던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변화의 증거는 뭘까? 예수 믿고 변하셨습니까? 예, 변했죠? 예전의 모습이 아니니까. 근데 진짜 변한 게 뭘까?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변화되어진 모습이 뭘까? 이 한 가지예요. 이거. 너는 사명자가 됩니다. 나에게 사명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진짜 변화되어집니다. 그 전에 성장의 과정, 변화되는 과정이 있죠. 하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고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변화시키는 것, 거기에 목적은 이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사명,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오늘 큐티 말씀에도 올려놨어요. 목회사학교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진짜 목사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묻죠. 그러면 제가 가짜 목사입니까? 그게 아니라 진짜 목사라고 하는 그 모습은 이런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비바람이 불어도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날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변함이 없이 그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이 진짜 목사입니다. 왜? 살다 보면 너무너무 다양한 문제들이 닥치거든요. 근데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김영찬 집사님이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랬잖아요. 그래요. 연초에는 막 결단하죠. 근데 연말에 가면 그게 이루어놓은 것들이 많지 않을 때 허탈해지잖아요. 하지만 진짜 목사, 진짜 성도는 이 사명을 가지고 날마다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진정한
변화되어진 사람이고 진정한 사명자고 진짜 성도고 진짜 목회자인 줄 믿습니다. 입장이 바뀌었어요.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변화됐어요. 입장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아그리파 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자신이 잘못했던 열심을 바꿔요. 자신의 잘못된 과거의 실수를 바꿔요. 자신의 실패했었던 인생을 바꿔요. 뭐로? 복음 전하는 도구로 바꿨어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송표를 하였던 사람입니다.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까지 가서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자신의 변화를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잘 몰라서 내가 그런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열심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내가 그때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뭘까? 바울에게 저는 두 구절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고 변화되어진 사람들의 가장 큰 변화의 증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지금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세상입니다. 직장에 나가도, 사업을 해도, 대인관계를 맺어도 숨겨요. 드러내지 않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들꽃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라고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찾았습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다.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가장 큰 변화, 예수 만나면 겸손해집니다. 예수 만나면 나의 우월주의가 사라져요. 그리고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어진 사람, 그 사람이 큰 변화를 가진 사람이고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이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꼭 이런 사람은 아닙니까? 이 시대 사울과 같은 유대인, 바리새인, 외식하는 사람, 정말 설득하기 참 힘든 사람이다. 네? 정말 소통하기 힘든 사람이다. 전도하기 참 힘든 사람이다. 변화되기 참 힘든 사람이다. 네. 만약에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만나면 사울과 같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가지예요. 이 물음이 필요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인생의 문제는 이거예요. 주님과 소통의 문제예요. 재밌는 그림이 있어서 한번 써봤어요. 앞에서 이렇게 끌어갑니다. 앞에서 이렇게 끌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들어 죽겠네. 뒤에서 밀고 있는 거야, 안 미는 거야 도대체. 정말 나 혼자만 이렇게 생고생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합니다. 뒤에서 봤어요. 열심히 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렇게 힘들고 밀게 있는데 앞에서 제대로 밀고 있는 거 맞아? 맞는 방향으로 가는 거 맞아?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이 시대는 소통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이걸 봤어요. 이 네모난 바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들꽃 공동체의 소통의 문제다. 리더십의 부재의 문제다.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는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 들꽃교회를 2023년 쓰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누구신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네 입장, 네 생각, 네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겸손히 나를 따르게 하는 너의 주다. 나는 네 입장, 네 생각, 네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겸손히 나를 따르게 하는 너의 주다. 2023년 이 주님을 따라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여러분들 감사헌금을 할 때 한번 해보세요. 써보세요. 예수님은 저에게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 성탄절 미션을 드린 미션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감사헌금에 봉투에 적으셔서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들꽃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